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 아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전력 5월 29일 양력 2023년 7월 16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3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드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의 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중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오후보 닦아요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34일째 참사랑 아침 훈독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참마절 하늘 부모님 심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느낍니다. 인류 조산의 타락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꾸리지 못한 서러움과 슬픔과 억울함을 가지면서도 인류 복귀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늘 부모님의 기쁨 심정을 모르고 제 멋대로 걸어왔음을 아침 훈독회를 통해 알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 통일원리 대부흥회를 통해서 지금 넉센요 창어머님의 승리로 전원군을 보험받아 천일국 암착 시대가 왔습니다. 하늘 부모님 실제 임재하시고 꿈이 이르는 선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국 통일, 남북 통일, 지상천국, 인류 대가족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천일국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전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원하는 가정,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23일 참사랑 축제 예배 목표 300명, 9월 17일 400명, 12월 26일 장모님의 소원하시는 500명 예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에도 이 아침 시간을 참석고 해나가기니 끝까지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오크보 다카요 이름으로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보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 소감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어제 3일 동안 이제 통일원리 대봉회를 마쳤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강사님께서 은혜롭게 정말 감동적으로 잘 해주셔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안 나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네, 많은 은혜를 받고 네, 좋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감사의 소감을 나누실 분. 자, 손을 드시고 감사의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츠미상 감사 예, 소감해 예, 주세요. 그냥, 어제 안 들립니다. 윤 회장님 만나러 남해안 잠사람 가정교회 방문했는데요. 정말로 대교회장님은 너무 사랑 배려가 너무 많으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로 목회자분 한 사람이 어떻게 눈앞에 계시는 식구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런 마음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로 찬사랑 넘치는 교회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 교회 진짜 하루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다시 느껴서 아들이 정말 좋은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앞으로도 좀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화식 장로님 부탁합니다. 어제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어떠셨습니까? 문화식 장로님.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식입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타락 직후에 우리 참 부모님이 재림주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참가정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이게 열심히 우리가 정성 들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북 조국 강목을 위한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령 씨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옆에서 한미령 권사님 할 말 없어요? 예, 남편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없습니다. 네. 네, 우리 문화식 한미령 가정은 어제 이제 따님도 함께 동해를 와서
가족이 함께 또 집에 들어가서 서로 소감을 공유하고 또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항상 뜻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34일째 아침 정성 훈독회 말씀 오늘도 우리 영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도 미예상이 이렇게 참석을 했네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서는 어제 3일간의 원리 부흥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아주 좋은 부흥회였습니다.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가 다음 주 일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양주 교회는 한 번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성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서전 말씀 가운데 111쪽과 112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늘과 땅의 봉황이 만나라는 오로지 나만이 하늘의 신부인 것을 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16세 한 학자가 신부로 택정되었다는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어머님의 결심이 대단하시잖아요.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을 만난 이후 모든 그녀의 삶은 그 다짐 하나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그런 다짐은 단지 하루 이틀에 다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이 준비하신 독생녀의 삶을 사셨습니다. 미래의 참 어머니가 되어야 할 사명을 놓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6,000년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 여성으로서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6,000년 역사를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겠다고 다짐하겠습니까? 그 꿈을 꾸는 자체만이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독생녀가 아니라면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예 이런 웅대한 목표와 꿈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님은 이미 어린 나이 16세에 벌써 하나님의 뜻과 서러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는 혈통이 달랐습니다. 참 어머니는 오직 하늘 앞에 참 자녀로서 하늘의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의 한없는 슬픔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머님을 독생녀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독생녀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 한 개인을 놓고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놓고도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는 원인자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떠한 존재도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나는 4년 전 문총재가 말했던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외할머니의 선조 조한주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하늘에 공주를 보내겠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은 그 정성에 보답해 우리 집안이 충정의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택정했습니다. 신앙심 깊은 외할머니부터 어머니가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하늘의 뜻이 조한준 손조 할아버지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동딸 독생녀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 민족과 인종을 화해시킬 수 있는 마치 크고 작은 강물을 조건 없이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인자함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갈 곳 잃은 인류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하늘이 뜻하신 소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참다운 하늘 신부요 참 어머니가 되는 노정입니다. 나아가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주의 어머니자 평화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외동딸 독생녀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인종을 화해시킬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인자함을 지녀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간직한 채 하늘이 뜻하신 소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갈 곳 있는 인류를 품을 수 있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참어머님의 삶을 닮아서 우리 각자가 참어머님과 같이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천일국 시대의 자녀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신념이 필요합니다. 초종교, 초국가적인 이념과 만민을 품을 수 있는 참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한과 서러움과 뜻이 바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 아버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가나오나 어떤 행로에 서 있더라도 혹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나만 있지 않다. 하늘이 같이 있다. 내가 보고 느끼는 전부 혹은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만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동감의 시선이 여기에 곁들여 있고 내가 내미는 손길에는 하늘의 동정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모든 것은 하늘과 주체 대상 관계에 있어서 일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리에 나갈래야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딴 일을 할래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 같아 보여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24시간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다.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신다. 내가 내미는 손길에는 하나님의 동정의 손길이 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도 불쌍하게 보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감각을 언제나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율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체율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자기중심한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동행하심을 느끼시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날 제가 이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이 어떻게 참 아버님과 동행하는지 그 고백을 참 아버님으로부터 들으시고 대단히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신앙과 고백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 일어나서 하나님, 하늘아버지, 하늘부모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즉각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오냐, 나 여기 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오늘도 잘해라. 잘 성장해라. 나는 너를 믿노라. 이런 하나님의 고백은 어느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아버님도 참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가지고 왜 그래? 나 여기 있다. 난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알잖아. 나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오늘도 잘해야지. 잘 성장해야지. 나는 너를 믿노라. 이야, 저는요, 이 아버님의 이런 그 고백이 참 하나님이 참 아버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참 이게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3대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침에 부를 때마다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민의 부모요, 메시아의 부모요, 참부모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신다고요? 오냐, 나 여기에 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노라. 두 번째 뭐라고 하나님 고백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세 번째 고백이 뭐랍니까? 오늘도 잘해라. 잘 성장해라. 나는 너를 믿노라. 저는 이것을 되풀이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믿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위해서 이렇게 축수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일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 중에 부모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째라는 계명은 뭐라고 봅니까? 그건 더할 나위도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을 고백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이러한 감정을 갖고 이러한 필링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시간이 내 자식보다도 내 상대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많습니다. 자식과 주고받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부인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직장에 나갈 때도 있고 어디에 나가서 외박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 초, 매 순간, 매 시간, 하루 24시간을 나와 더불어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영원히 동행하듯이 실체적으로 나는 또한 참부모님을 실체적으로 영원히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참부모가 24시간 나와 더불어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피부로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는 생활이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직접 주관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며 동행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자 하는 일체 불가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매 순간을, 매 시간을, 매 초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모시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루에 몇 초나 모셔보았습니까? 몇 분이나 하나님을 모셔보았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얼마나 더불어 같이 하려고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늘은 우리 인간을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대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늘과 더불어 같이 하려고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여러분의 생활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부요밖에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되신 부모의 심정을 갖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적 사랑을 가지신 주체되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분이 염려할까 봐 내 생활을 절제하고 혹은 그분이 고통을 느낄까 봐 내 환경을 정리하면서 수시로 하늘을 위주하고 내 환경적인 모든 것을 상대적인 역으로 일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얼마나 더불어 같이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24시간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 앞에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놓고 염려할까 봐 얼마나 내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서 그렇지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참 부모님이 나와 더불어 24시간 동행한다면 얼마나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도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은 먼저 문을 열고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시죠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앉을 때도 하나님 먼저 앉으십시오. 먹을 때도 먼저 하나님 드십시오 라고 하는 모심의 생활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불어 하나님과 24시간을 모시며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더불어 있는 자리. 만일 그러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하늘이 동정하고 하늘이 보게 될 때 내가 너를 지킨 보람을 느낀다 할진대는 하늘이 그러한 사람을 대해가지고 그가 피해를 입든가 혹은 가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있게 된다면 그 자리는 하늘이 가해를 당하는 자리요. 하늘의 슬픔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악한 환경이면 악한 환경일수록 악이 승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선하신 하늘 앞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타개시켜 나가기 마련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생활적인 터전이나 어떤 근거지를 여러분의 생활 이면에 혹은 생활 표면에서 확정짓지 않고는 하늘을 채울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더불어 얼마나 같이 하려고 했느냐. 따라서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뭐라고요? 나를 하늘 것으로 생각하라. 내 몸을 하늘 것으로 취급하라. 내 마음을 하늘 것으로 알아라. 내가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신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하늘이 억울함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하늘이 배고파 하신다.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 하늘이 먼저 마시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지도하고 계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참 부모님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 당신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자, 고통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고통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자지의 인연을 맺는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부자지의 관계를 완전히 맺어야 되는 것은 천륜의 인연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어떤 한 분이 이 일을 먼저 완수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과 부자지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분을 만나 하나님을 부모로 모셔놓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우리의 서러움으로, 아버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아버님의 억울함을 우리의 억울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부자지의 인연을 맺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서러움을 우리의 서러움으로, 아버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아버님의 억울함을 우리의 억울함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서러움을 아버지의 서러움으로, 내 억울함을 아버지의 억울함으로, 내 고통을 아버지의 고통으로 여길 때 여기서 하나님과 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정드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념으로, 관념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게 오는 고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자지의 인연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아버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고통도 있고, 상대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고통도 있고,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신에게 오는 고난은 자신이 그저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중심 삼고 고난을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그것이 병이 됩니다. 고난이 병이 되고 고통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데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그 고난을 잊게 한 아버지 앞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아무리 마음 생활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잊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을 만날 때 부모의 심정 안에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과 고생을 알아들을 때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다 풀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은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만날 때 해결되어집니다. 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많은 고난을 헤쳐가면서 수많은 고문을 받았던 참부모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적은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만날 때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축복 과정이 참 오랜 세월 끝에 간신히 자녀 하나를 이제 낳았는데 그만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독자인데, 그래서 그 엄마가 잃어버린 자식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고 울고 또 울고,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선배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담을 잃고 내가 해와를 잃고 어떤 고통을 내가 느꼈는지 아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고통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고통은 큰 고통을 만날 때 해결되어진다. 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을 만날 때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나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미가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오는 고통,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나 살려주시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면 탕감을 받는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채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정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심정을 알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면 부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들자.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자지의 인연을 맺자. 방금 아버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내게 전달되어 오는 통로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시 한번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비밀이 내게 전달되어 오는 통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만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잘 다루고 넘어서면 새롭게 부활이 되고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고통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철이 들며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고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과 내가 정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내게 전달되어 오는 통로요 채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고통을 잘 다루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부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의 인연, 부자지의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랑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고통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복이라고 생각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소감 나누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일본의 이와타상 샨티 허즈번, 이와타상이 はい。 이와타상이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말레이시아 사람하고 이렇게 말레이시아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이 정말 내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정말 동정이 갈 정도로 아주 정말. 그런데
이 남편인 이와타상이 그런 모든 노정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가정, 이 부분만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와타상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はい。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日本語で失礼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잠깐만요. 그러면 대루미상이 통역 빼고 좀 번역 좀 해주세요. 대루미상. 네. 자, 이와타상 부탁합니다. はい。本当に私の家庭は、10年以 나의 上 가정은 大変なご手を 10년 け 이상 れども、 힘든 今のところ 노정을 自分の苦しみを 왔습니다. 苦しみとして 내 고통은 내 고통이라고 考えているん 생각해서 ですけども、 살아왔습니다만 そして 오늘은 会長の 이 내용을 듣고 대- タイでアジアで朝の 아시아에서 されていた 분독회를 참석했었는데 계속 듣고 왔습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그 내용으로 제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늘의 부모님을 해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알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옛날하고 다른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방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 몰랐습니다만 사랑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와타상. 자, 그러면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 간다상, 아까시 오네가이시마스. 간서 오네가이시마스.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う先生。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岩田さんは、 이와타 私が東京にいる教会の時の 이와타 씨는 일본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타 씨의 감정 듣고 너무 감동하고 오늘의 말씀이 훌륭하고 저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신조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감동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제부터 영대교회전로 신앙 간절을 듣고 자도 간절을 아들에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박 목사님 한 번 더 들읍시다. 저 미국의 미에상, 아메리카 미에. 오케이. 일본어대 또 간서 오네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L 참석은 못했지만 현재 자매들이 고생하면서 이 길을 가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참부모님의 그 고난의 길을 오시는 것을 그리고 현재 자매 선배들이 고난 길을 걸어오셨던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듣기를 오셨던
그 고생길 위에 저희들이 있고 지금 호리 커뮤니티 というお母様が 어머님이 私たちに許しをくださって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世界中の兄弟姉妹が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즈음회를 통해서 本当にそう苦労している兄弟姉妹の証を聞きながら 고생하는 형제 자매 간증을 통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応援でき合える 응원, 서로가 응원할 수 있는 そういう環境圏に今は私たちが 그 환경권에 있는 저희들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미에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sharing.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을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일 예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뵙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기쁩니다. 은혜의 귀한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주일 성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께서 내 당대에 복귀 섭리를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과 의지로 오늘 이 섭리를 이끌어 나오심을 알고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님과 동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늘 하늘과 뜻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가 단 한순간도 떠남없이 오로지 하늘만을 생각하고 하늘 뜻을 이루어 나오겠다는 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 뜻을 중심하고 나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통은 하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으로 활짝 열고 부모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와 결의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루를 출발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 옥체강령 만수멍을 견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백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되십시오. 거룩한 성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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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